오늘은 다시 기도 8번째 시간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또는 악하다라는 이 논쟁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런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윤리나 도덕에 보면 성악설, 성선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논쟁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71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 바르도, 이름이 참 어려워요. 필립 짐 바르도라는 교수님이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24명 평범한 대학생들 24명을 모집을 해서 그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그 건물 지하에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24명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한 팀은 죄수자들, 그리고 한 팀은 그 죄수들을 지키는 뭐라고 하죠? 지키는 사람들을 교도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 그 실험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의 아주 고학력,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대학생들이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참가자들이 한 번도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마치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도관의 역할을 했던 학생들은 그 죄수들을 굉장히 가학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도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가학을 점점 더 심하게 하면서 수감자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쇠약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짐 바르도 교수님이 이 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을 썼어요. 루시퍼 이펙트.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악마 효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루시퍼 이펙트. 근데 그 책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어떤 상황과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를 그 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악한 본성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모두 다 그 본성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착해 보이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조금 툭 건들면 우리의 본성인 이 악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8년 전인가요? 90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길 자기는 그 인터뷰하면서 나는 인간이길 포기했다라 그래요. 인육을 먹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공장을 만들어서 연쇄 살인을 했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가까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정말 레디컬하게 변화가 됐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정말 선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악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고 싶은데 여전히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 안에 본성상 악이 충만해요. 악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구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바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Deliver us from evil. 사탄으로부터, 뭐 한국말로 표현하면 사탄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뉴스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sinful nature.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해요, 악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We are surrounded by evil. 우리 주변은 아주 그냥 죄악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왜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전제되냐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 힘으로는, 나 스스로는, 나 혼자서는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그 악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 혼자서 내 힘으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 그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필요성이 없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나 스스로는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We are surrounded by evil. 우리는 온통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냥 우리 주변에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악에서부터, 그 죄악에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죄악은 뭐와 같냐면 이 수렁과 같아요. 수렁, 깊은 수렁. 여러분, 수렁 아시죠? 여러분, 수렁이 뭐냐면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곳이 바로 수렁이죠.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렁이에요.
죄악은 바로 이 수렁과도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도 같은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죄악.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만 떠서 보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서 보면 아마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우리를 넘어뜨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주례밭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온통 죄악뿐입니다. 죄악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휴대폰이 참 편리하죠. 휴대폰 편리한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정말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TV에서 나오는 소리, 들리는 소리들, 음악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유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시험, 유혹과 이 죄악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계셨어요.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를 한 간구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는 이 기도와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하나의 기도로 보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두 개의 간구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존 칼빈 같이 하나로 보는 간구도 있는데, 어쨌든 유혹과 죄악은 항상 같이 갑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가늠하거나 처음부터 살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늠하고 살인하기 전에 뭐가 먼저 찾아왔죠? 그렇죠, 유혹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뭘 봤습니까?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바라봤죠. 유혹이 됐죠. 유혹이. 근데 그 유혹에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이 어떻게 됐어요? 빠지게 됐죠. 넘어가게 됐죠. 근데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죠. 그 유혹이 뭐와 연결이 되죠? 죄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간음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하는 더 큰 죄를 짓는 큰 죄악으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유혹은요 단순히 유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혹은 반드시 뭘 같이 수반을 하냐면 죄악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그 악에서부터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악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냐면 먼저 뭐가 찾아왔어요? 뱀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가장 살기 좋게,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끔. 그리고 각종 나무 실과를 만들어서 다 먹게 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 You can eat everything. 다 먹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보지도 말아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먼저 찾아왔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더냐?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유혹하죠? 아니야. 결단코 죽지 않아.
네가 그걸 먹잖아?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때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 유혹을 물리셨죠? 네, 안 넘어가시네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아담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결국은 뭐가 들어왔어요? 죄악이, 불순종이라는 죄악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뭐가 계속 있어요?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eliver us from evil,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날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그냥 애초부터 악에 빠지지 않게 그 악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냥 악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를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 던져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안 만들었으면은, 예? 악을 그냥 애초부터 악을 없애버렸으면은 죄를 안 짓을 텐데 왜 악을 만들어가지고, 왜 유혹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적이 있어요.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께서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거룩하신다는 말이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왜 거짓된 자들을, 왜 악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는 분이신데 왜 그러한 하나님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빛을 내라 하니까 빛을 내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태양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을 낼 텐데 한 1000년만 빛을 내고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빛을 막 내다가 아이고 이제 피곤해서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빛을 못 낸다. 그럼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이 지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질서 있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게끔 주님이 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도 태양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빛을 내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불순종하는 피조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바로 납니다. 네. 네. 바로 납니다. 네.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셔요. 다 순종해요. 지금 그렇게 다 온 지구가,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중에 봐서요. 하나님 지금 말고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대꾸하고 불순종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셨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차라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조건 순종하게끔 만들지 왜 자유를 줘갖고 불순종하게 만드냐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면 죄도 안 짓고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게끔 그렇게 아무런 자유도 없이 그냥 이거 해 그러면 네 하면서 무조건 하는 그런 명령과 복종 관계로 만드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기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아빠한테 인사해 막 억지로 해가지고 인사를 받는다면 그게 기쁨이 됩니까? 안 되죠. 기쁨이 안 되죠. 때로는 아이가 말도 안 듣고 하지만 가끔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이렇게 안기면 그게 아빠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해? 그러면 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이거는 인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대학교에 가면은 채플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연세대학교나 뭐 숭실대학교나 뭐 이렇게 기독교 이념의 바탕으로 세워진 대학교들은 이 채플이 있어요. 근데 뭐 종교와 무관하게 내가 뭐 불교 신자든 뭐 무교든 내가 그 학교 다니는 이상은 무조건 채플을 참석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죠. 채플에 참석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네, 물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예배 참석하신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나 나 가기 싫은데 학교 방침이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죠. 물론 억지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자발적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막 강제적으로 막 억지로 막 로봇처럼 막 자발적이지 않고 그냥 그런 전혀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이게 자발적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의 관계.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어떤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해서 생긴 죄의 결과물이 바로 악입니다. 악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앞에 13절은 안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유혹에 들어가지고 죄악에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끌려, 내 안에 죄악의 본성이, 그 본성에 끌려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악인을 다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악인을 다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악으로 끌고 가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싹 순간에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뭐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당장 악인을 없애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악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인들이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악인들이 망하고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악인들을 다 없앨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으로 가장 어둡고 힘들 때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나라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불타버리고, 모든 집들이 불타버리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절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저들을 괴롭게 하고 절망을 주고 망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마른 뼈 환상들,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있자 그 큰 군대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죄악을 짓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바로 그냥 막 회초리 때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될 줄로 여기라고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악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오래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오래 참으시는데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되시죠? 이제 뭘 들까요?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참 인내심이 무한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 가라지 다 뽑읍시다. 다 뽑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둬.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라. 그냥 내버려둬라.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라지 다 뽑아가지고 불에 태울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악이 끊임없이 막 일어납니다. 전 뉴스 보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안 멈추지? 어떻게 계속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냥 지뢰밭을 걷고 있어요. 우리는 다. 왜? 우리 주변에 그냥 we are surrounded by evil. 우리 그냥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빠진다니까요. 그냥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시험거리가 많았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시험거리가? 없었으면 할렐루야고 아마 많았을걸요. 저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도 물질로, 자녀로, 건강으로 막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죄악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요. surrounded. 그럼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우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물리치신 예수, 우리 손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께 기도, 주께 기도, 손을 들고 기도, 기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께 기도, 주께 기, 손을 들고 기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주께 기도,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유혹들, 정말 마치 지뢰밭처럼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죄악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여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탄 마귀의 유혹들이 하나님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작정 헌금, 또 하나님 아버지
성전 기둥 작정 헌금,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황정원 장로님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미진 집사님, 또 우리 김현선, 우리 귀한 자매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버지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